through 13.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강의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실게요. Climbed into a boat and went back across the lake to his own town. Some men brought to him a paralyzed man lying on a mat.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to the man, "Take heart, son. Your sins are forgiven." At this, some of the teachers of the law said to themselves, "This fellow is blaspheming." Knowing their thoughts, Jesus said, "Why do you entertain evil thoughts in your hearts? Is it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or stand up and walk? I want you to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So he said to the paralyzed man, "Get up, take your mat, and go home." When the man got up and went home, When the crowd saw this, they were filled with awe, and they praised God who had given such authority to man. As Jesus was walking along, he saw a man in Matthew sitting at his tax collector's booth. "Follow me and be my disciple," Jesus said to him. So Matthew got up and followed him. While Jesus was having dinner at Matthew's house, many tax collectors and sinners came and ate with him and his disciples. when the Pharisees saw this, they asked his disciples, "Why does your teacher eat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On hearing this, Jesus said,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Then he added, "Now go and learn the meaning of the scripture. I want you to show mercy, not offer sacrifices. For I have come to call not those who think they are righteous, but those who know they are sinners."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그냥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다, 미니스트리를 하셨다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했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런 귀한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예수님께서 오늘 한국말로는 본 동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 동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중심적으로 사역을 했던 지역, 그 지역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워낙 유명해지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정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듣지 못한 그 귀한 말씀들을 막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또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이 왔다라고 쓰여 있는데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중한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던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내려놓았던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일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어요. 마태복음만 해도 벌써 2번이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셨더라. 중풍병자를 고치셨더라 라고 4장과 8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풍병자는 조금 더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전의 중풍병자들은 그들을 고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끝내시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무엇을 다루기를 원하셨던 말씀으로 보이죠? 고쳐주시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알려주세요. 중풍병자가 정말 필요했던 건 뭐죠? 고침을 받는 거였어요. 나음을 받는 거였어요. 결론적으로 그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이 사람의 죄에 대한 말씀을 해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비단 이 중풍병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에 그 이후에 한 서기관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왜 신성모독을 하지? 신성모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 서기관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신성모독의 말을 하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해요. 속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네가 왜 악한 마음을 품냐? 왜 악한 생각을 하냐라고 해서 꼬집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해주신 말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정말 중요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죄사함의 권능,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단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사람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을 고침으로 인하여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의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죄사함의 권능과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때 당시의 상황에 조금 더 비추어서 좀 이야기를 해야 좀 이해가 하기가 쉬워요. 그때 당시에 병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병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했냐면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님이든 아니면 나병 환자든 아니면 중풍병에 걸렸든 아니면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혈루병을 가졌든 이 모든 병들은 다 죄와 관련되어 있기에 그 사람들은 부정하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분리되어져서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즉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거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은 다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서 병이 걸린 것이 틀리다 맞다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알려주시는 거냐면 이 병은 원초적으로 이 병은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맞아. 그러나 이 모든 병들이 다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나중에 알려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때부터 사람들은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죄가 뭐죠? 죄의 정의가 뭐예요? 죄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서는 무엇인가 법에서 어긋난 것, 법을 어긴 것, 이것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개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은 관역에서 비껴나간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관역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모든 것들은 다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은 다 어긋났어요. 왜?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하와가 죄를 짓고 하와와 아담이 다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법으로부터 다 어긋났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명확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사할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을 예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지워버리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마태를 만나게 되죠. 마태라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세관이래요. 세관은 뭐죠? 텍스 컬렉터예요. 텍스 컬렉터는 그때 당시 몇 번을 설명을 드렸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냥 세금만 걷어서 이렇게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더 받아내어서 자기의 소유를 삼고 나머지 텍스 부분은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그때의 이 마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네, 마태가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마태가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왔죠?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앉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네 선생은, 저 예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모있지 병 없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없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 좀 두 가지의 큰 이야기, 정말 중요한 큰 덩어리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복 있는 자야 라는 것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결국에 결론적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권면해 주시면서 제자의 길은 이런 거야 라고 얼핏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에 딱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게 이렇게 이 자리에 배치되어 있을까? 왜 이 말씀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죄가 뭐예요? 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타겟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타겟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chapter 6 verse 6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살짝 빼셨어요. 정말 핵심 중에 핵심 말씀을 쫙 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하셨던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까지만 딱 말씀하셨는데 원문인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싹 빼고 바리새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빼먹고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관역인, 타겟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죄야.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뭘 해요?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기도 해요.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집중하여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거야. 죄 짓지 않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언제나 이 죄의 마음은 있어요. 예수님 이외에 베드로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었어요. 세상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이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이렇게 데피니션을 내렸을 때에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죄를 짓게 하는 죄로 인하여 죄를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제일 기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속삭이냐면 그것은 죄가 아니야. 이것은 그냥 좀 하나님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네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들 중에 하나야라고 하면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을 때에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프리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타겟 안에서 이 프리윌이 사용되어졌을 때 완벽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의지 줬잖아.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가고 싶은 것,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야 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호세아 6장 6절 말씀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주목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죄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해요. 요한일서 1 John chapter 3 verse 4를 한번 보세요. 죄가 무엇인가? 죄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죄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지를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John chapter 3 verse 4 요한일서 3장 4절이에요. 1 John chapter 3 verse 4 chapter 3 verse 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죄는 불법이라 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불법은 뭐예요? 일리걸이에요. 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말하는 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죄다라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데피니션 찾아볼게요. 같은 성경 1 John chapter 5 verse 17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7절 chapter 5 verse 17 chapter 5 verse 17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불의는 뭐예요?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바르지 않은 것을 따르는 것을 말을 해요. 이 세상 가운데 바른 건 뭐죠? 바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예요.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헷갈리는 말씀이죠. 이거는 언젠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말씀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부족한 존재이기에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모든 불의가 죄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죄에 대한 데피니션 한번 볼게요. James chapter 4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7절 James chapter 4 verse 17 James chapter 4 verse 17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죄가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이것이 죄예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Romans chapter 14 Romans chapter 14
verse 23. Romans chapter 14 verse 23. 뒷부분만 볼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조금 더 강도가 깊어지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 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죄가 무엇이에요? 죄가 뭐예요? 지금까지 네 가지를 찾아보았어요. 이 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야 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대로인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씻기 위하여서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해주신 말씀이 뭐였죠? 오늘 본문 말씀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 가운데 왔어. 이 죄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말씀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구약 성경의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해. 우리가 오늘 찾아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예수의 길을 따르며 그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주신 말씀.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면서 그리고 마태와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나는 이 땅 가운데에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너희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인들을 불러 의롭다 칭해주기 위하여서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왔어. 그러니 나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오늘 읽은 오늘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예수의 길을 따라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죄로부터 자유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신학교에 다닐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여러분들은 sinner예요? 아니면 righteous man이에요? 대답하고 계세요? 속으로?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다 제하여 주셨기에. 그렇지만 한 가지 남은 게 있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렇지만 이 지은 죄들까지도, 지을 죄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제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병 고침을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예수님의 당시에 죄인이라 불렸던, 세리라 불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잔치를 누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능력을 행하셔서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참 의인이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죄인들을 불러 이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주신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들이 우리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